오늘 다복 시리즈 51번째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지난주부터 소아시아에 흩어진 7개 교회를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현재는 저쪽이 다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를 살펴보았죠. 근데 그 이전에 요한이 어디로 가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합니까? 반모섬이잖아요. 반모섬이 저기 있더라고. 저 사진을 뚫어지게 보잖아요. 그러면 가고 싶어집니다. 저 사진들을 구해보려고 인터넷 다 뒤져보면 저 사진이 제일 그래도 이제 보기가 좋더라고요. 보기가 좋은데 이 사진, 저 사진 보니까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하여튼 기회가 되면 함께 또 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저 서머나 보이시죠? 서머나 지역에 세워진 교회, 예수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자, 그럼 저 서머나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저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 우리 동네가 최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여러분, 저는 몰랐죠. 우리 이도선 장로님이 가끔 얘기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진짜 기업가 중에 기업가는 이병철 씨다. 근데 여러분, 그 이병철 씨가 반도체를 딱 이제 시작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도체, 그때는 다 반도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지금 막 난리가 났죠. 반도체 어디다가 유치하느냐. 근데 지금 수원 이쪽에 유치하기 전에 수원에서 반도체 몰라요. 공무원들이 몰라요. 반도체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유치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삼성이 거기다가 반도체를 만든, 저는 놀랐어요. 그냥 땅이 좋아서 풍수지리적으로 여기다가 하면은 돈을 많이 벌겠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반도체를 세운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 고서, 역사서를 역사가 기록될 때부터 최근까지 역사를 다 조사를 했어요. 뭘 시켰느냐? 한반도에서 지진이 안 일어난 지역. 왜냐면 반도체는 조그만 파동에도 진동에도 다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진이 한반도에서 약 5,000년 동안 역사를 조사했더니 제일 안 일어난 지역이 어디였느냐?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사시는 지역이에요. 좋은 동네 사는 거예요. 기업을 하나 하려고 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기업가 정신. 근데 여러분, 서머나 사람들은요 그런 게 아닌데, 우리 서머나 지역의 황제의 이 신전을 건축했으면 좋겠다라고 유치 신청서를 내요. 그래서 황제가 우리 도시를 늘 바라봐 주기를 원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황제의 신전 건축을 유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서머나 교회가, 서머나 지역이 얼마나, 그럼 서머나 지역이 우상숭배가 어마어마했던 지역이고, 얼마나 이 제1의 도시가 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는지, 결국엔 황제의 흉상이 있는 화폐를 주조하는 그 특권을 서머나 지역이 받게 됩니다. 거기서 화폐를 발행하는 거예요. 서머나 지역의 특권을 준 것이죠. 이런 아주 우상숭배가 만연한, 로마 황제의 사랑을 늘 독차지하고 싶었던 그런 도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게 서머나 지역에 세워진 교회예요. 자, 이런 지역에 우리 예수님께서 편지를 씁니다.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습니다. 칭찬만 받아.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자, 첫 번째로 영적으로 부요하다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수님 뭐라고 칭찬하시면요, 네가 부요한 자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를 보실 때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무서워요, 사실은.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누가 꿰뚫어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를 예수님이 꿰뚫어 보실 때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풍성하고 부요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영적으로 부요하다는 것이 뭘까? 여러분, 지난번 에베소 교회와 이 서머나 교회를 연결시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칭찬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직선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순수한 거. 말씀이 들려지면 이것이 뜨거운 가슴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냉랭한 마음 다 쳐내는 게 아니라 내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상태, 그런 상태가 영적으로 부요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말로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내면의 상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롭게 되는 사람. 지난주보다 오늘보다 다음 주가 내 믿음과 신앙이 더 부요하고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 오늘 예배에 참석하면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가 되고, 어떤 은혜를 받을지, 그리고 내가 어떤 순종을 하게 될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영적으로 부요한 상태가 되면요, 평소에는 여러분 다 지금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상태가 지금 여기서 영적으로 부유한지 가난한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환난과 궁핍을 당하면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인지 부유한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면 제일 먼저 그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흔들거든요. 이 흔드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충성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안다. 그러면 영적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세상이 이리 흔들 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상태는 우리가 아직 내면적으로 단단해지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럼 좀 더 내가 부요해지도록, 결국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영혼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는 엉덩이가 가벼운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든지 내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신앙생활은 직선적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거 말씀이 들렸는데 이거 순종할까 말까 그렇게 생각하다면 순종 절대로 못합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순종은 즉각하는 겁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재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을 통해 감동이 왔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한참 생각하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이 듭니다. 순종 못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부요하다라는 것은 참 얼마나 우리의 목숨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다짐인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충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삶, 그것이 변함이 없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부요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풍성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사람들이요 고린도 교회를 갔는데 누구를 만나든지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교회에 갔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영적으로 부요하고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인지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 주신 은사를 다 받아버렸던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누구든지 그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받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그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주의 종의 기도받고 낫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무슨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넘치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이고, 우리 교회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증거가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연약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해주면 그 연약함, 슬픔이 위로로 바뀌는 우리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는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면류관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는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는 월계관입니다. 월계관. 여러분, 믿음 생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그것에 대한 상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부요함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부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상태를 꿰뚫어 보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내면을 가꾸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 넣으시고 은혜로 채워 넣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언제나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승리의 DNA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분명 환난과 핍박,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였습니다만 그들이 그럴 때도 예수님을 분명하게 그들은 바라봤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DNA가 우리 예수님께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의 모델로 삼는 우리에게도 그 승리의 DNA가 우리들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고난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채찍한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이러한 승리의 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황제의 신전을 유치해서 신전을 세웠고 황제의 흉상이 그려진 화폐를 주조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창궐한 것입니다. 핍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한 번은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갔지 않습니까? 3번의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고난 앞에 맞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했는데 저 연무대 계룡 괴산인가요? 이거 어디죠? 연무대가 어디 있죠? 논산에 연무대 교회를, 옛날 성전에 가면요 예배당 앞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 크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야 되냐? 애인이 고무신 거꾸로 신었을 때 마음속에 새겨야 할 말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탈영도 벌어지고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훈련하다가 누구 죽이고 싶을 때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 저도 군대에서 참을인자 3번을 막 새기라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는 참을인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몸에 새기다 보면 그런 상황이 올 때 그 말씀으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히 맞섰고 승리하셨습니다.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되는 상황에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기는 자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나가면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반드시 승리하고야 만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전해진 후에 약 50년이 지난 후에
이 서머나 교회를 감독했던, 섬겼던, 목회했던 이 폴리캅, 그때 당시 나이가 86세래요. 주후 156년 2월 23일 서머나 교회 이 담임 목사였던 폴리캅이 양손이 묶인 채 광장으로 끌려갑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이 폴리캅은 하나님에게서, 사도들에게서 배운 교훈을 올바르게 신실하게 전해준 하나님의 일꾼이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를 다스리던 총독이 이 폴리캅에게 가서 황제가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고 교회를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웅성거리는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폴리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86세입니다. 살 만큼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날 해롭게 한 일이 없습니다. 어찌 내가 나의 구차한 목숨을 구걸하고자 날 구원하신 왕 중의 왕께 불명예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폴리캅이요, 뜨거운 불 속 화영장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그를 집정했던 집정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한순간에 사라질 불로 위협하지만 심판 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가 담임 목사가 순교를 당했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승리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가 저렇게 화영에 불타 죽는 그 모습을 본 성도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여러분 예수님 다 십자가상에서 무덤에서 다 그대로 죽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예수님 부활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주의 종이 저렇게 순교를 당했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고교 야구가 엄청 한창일 때, 여러분 역전의 명수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아십니까?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군산 출신이 없으십니까? 이 자리에? 군산? 역전의 명수래요. 9회 말 투아웃 경기를 지고 있어도 군산상고 선수들에서는 눈이 빛난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진짜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역전승을 제일 많이 했던 그 야구부가 군산상고래요. 그래서 역전의 명수라는 별명이 붙입니다.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7개 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책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부요하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환난과 핍박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우리를 옥에 가두는 그런 시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10일 동안 정해진 시간 다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예수,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예수,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예수,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예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예수. 여러분, 달콤한 약속에, 되지도 않는 약속에 여러분 약속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여러분 가득 채우시고, 예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시고, 예수님께 충성하시고,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이분이 서머나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찬양이더라고요. 이 제목이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충만이라는 찬양인데,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가 부요하고 승리하는 자로 함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